앞을 보지 못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로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요. 사랑하게 되면서 또 결혼하였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둘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니까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수술을 받으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술대에 둘 다 올랐습니다.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고 회복실에서 서로 이 부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처음으로 본 남편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뵙기는 처음입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또 부모와 자녀 사이가 처음 본 사이처럼 이렇게 서먹하고 멀어져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처음 본 것처럼 멀어져 있고요, 서먹하다면 참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사가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져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 계십니까? 자기에게 한번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자세히 살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습니까? 멀어져 있습니까?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친밀함이라고 합니다.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많이 바쁘시죠? 또 많이 분주하시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친밀함이 축복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친밀함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할 때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밀함을 우리가 자꾸 소진시키고요, 친밀함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시인은 지금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깊은 곳. 이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깊은 곳은 외로운 곳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여 누가 서리이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지켜본다는 말은 살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살피십니다. 계속해서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기 우리가 먼지가 눈에 보이십니까? 먼지가 어떻습니까? 먼지가 보이면 눈이 아주 굉장히 좋은 분들이죠. 평소에 먼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면 먼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살필 때에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인은 죄인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려워서 고뇌하고 있고요.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시편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지금 왕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신하의 모습입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왕 앞에. 내가 죽었구나. 내 죄가 드러났는데 이제 끝났구나.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모습을 살펴보시고요.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4절 앞에 보십시오. 성경 앞에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희망이 있고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사유하심. 이 사유하신다는 말은 용서해 주시고요. 덮어 주시고요. 품어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가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을 보내며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용서인 줄 믿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죄가 있다면, 숨은 죄가 있다면 예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면 찬양도 싫고요. 아니 찬송가 왜 4절 5절 부르냐 이럽니다. 기도도 싫고요. 말씀도 싫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죄를 정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잡초와 같습니다. 잡초를 그냥 두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하는 저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잡초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할 때에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이 오래전 초대교회에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숨어있는 죄가 있다. 그걸 좀 강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7가지 죄를 소개했습니다. 이 7가지 죄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입니다. 눈에 보이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이 죄,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입니다. 7가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 시기. 차장대에서 열심히 읽어주셨습니다. 네, 교만, 시기, 질투, 분노, 나태, 정욕, 탐욕, 탐식. 이것을 오래된 믿음의 선배들은 탐식도 죄로 보았습니다. 탐식이 무엇입니까? 너무 먹는 걸 밝히는 거예요. 지나치게 밝히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 탐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 문제는요, 사람 편에서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용서를 베풀어 줄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이 예배가 죄 용서 받고요, 죄 해결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 마음에 컬컬한 것, 답답한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표현이 있죠. 인자하심,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요, 끊임없는 사랑.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풍성한 속량.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인자하심. 그리고 풍성한 속량. 흘러 넘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서 그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죄인에게 오늘도 새로운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으셨습니까? 저분 참 마음이 의로워, 저 사람 참 성실하지. 아닙니다. 그것으로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이 용서를 선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사유하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해결해야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요, 죄 용서를 받으면 이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 5절 보십시오. 5절.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이 이 말입니다. 5절에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시인이 어떠했습니까? 죄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려웠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용서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을 기다려서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다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용서 받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갈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 받으면 갈망한다. 여러분, 갈망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갈망,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요즘 뭘 갈망하세요? 뭘 기다리십니까? 뭘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한 분을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또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죠. 왕 앞에 서 있는 죄인. 지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아멘.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갈망이고요, 친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병사입니다.
성에 어떤 위험한 일이 있나 없나 조사하고 살피고 아무 일이 없도록 망을 보는 병사입니다. 밤새 성을 지킵니다. 이런 파수꾼이 이 긴 밤을 보내며 보초를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파수꾼이 뭘 기다릴까요? 아침 햇살을 기다립니다. 아침 햇살입니다. 아침이 와야 합니다. 파수꾼은 아침이 와야지 교대를 하고요,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쉴 수가 있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어떠할까요? 그 간절함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늘 시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파수꾼의 그 육체의 피로, 그 배고픔, 그 졸음, 그 힘듦, 이것을 다 해결해 주는 아침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한 기다림, 더한 기다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것도 강렬한데 그걸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기다리는 이 시인의 갈망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갈망해요. 살아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가 떠먹여주는 그 밥을 기다리듯이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분은 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환경과 형편인데 대단하다, 그런 분을 많이 봤습니다. 도저히 그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헌신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심령이 살아있으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반대로 너무 편해요. 삶이 너무 편하고요, 환경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주도에 있는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송출합니다. 찬양과 설교와 말씀을 송출하면 여러분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듣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이 이 극동방송에 있는 말씀, 찬양, 그 기도를 듣고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방송 하나 주파수 맞추어가지고 지직 주파수 맞추어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찬양을 들으려고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 성도들은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근데 그 중에 그 북한 성도가 이 극동방송을 듣고요, 너무나 은혜 받고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 편지를 쓰고요, 작은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 계속 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이 아침에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 은혜 깨달았을 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과연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은혜 받으려고요,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고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진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 맡긴 사명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을 누르고 있는 게 뭐예요? 왜 이 갈망이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가 식어 있습니까?
제가 저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갈망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할 때 친밀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은혜로운 교회이고 좋은 교회이지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친밀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친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갈망, 그것보다 더한 갈망을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친밀함이 축복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친밀함이 축복입니다. 다른 것 다 있어요. 다른 것 다 있어요. 돈이 있고요, 권력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요, 다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요. 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해야 합니다. 갈망해.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목마름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됩니다. 영적 목마름으로 충만할 때 친밀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죄 용서 받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목마름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을 영적 목마름, 영적 갈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목마름이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요, 영적으로 충만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도널드 휘트니 박사는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사람 안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허한 목마름. 한번 따라하십시다. 공허한 목마름. 공허한 목마름. 여러분 이 어떤 느낌이세요?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여러분 불신자의 모습,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공허한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있어요.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공허합니다. 너무나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돈과 쾌락과 명예를 추구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 공허한 목마름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맛보지 않으면요 지옥에서 영원히 목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상태가 이렇습니다. 두 번째, 메마른 목마름. 시작. 메마른 목마름. 여러분 메마른 목마름,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 공허한 목마름과는 다른 차원이죠. 공허한 목마름은 예수의 예자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냥 세상을 추구해요. 종교인이며 종교인. 그런데 메마른 목마름은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았습니다. 은혜를 좀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가 뭐 교회 봉사 다 해봤어. 내가 교회 다 잘 알아. 내가 다 알지. 그런데요 지금은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 메마른 목마름이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 다 합니다. 신앙 생활 다 합니다. 그런데요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영혼이 메마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오는데 영혼이 심령이 메말라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메마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왜 메마릅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샘물,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의 샘물. 은혜의 샘물을 안 마셔요. 세상의 물을 마시면 세상의 물. 세상의 물을 계속 마시니까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역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메말라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마르면요 예배가 싫어요. 메마르면 굉장히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너무나 날카로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에 이 메마름이 다 떠나가고 성령께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지면 세상 물 마십니다. 그러면 메말라요. 메마르면 병듭니다. 메마르면 침체가 옵니다. 메마르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런 목마름을 추구합니다. 시작. 만족한 목마름. 시작. 만족한 목마름. 여러분, 이게 아주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만족하면 만족하지, 또 만족하며 목마르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 갈망이 이것입니다. 만족한 목마름.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체험하고 보니까 더욱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여러분, 이 만족한 목마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만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더 갈망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은혜 받고 싶어요. 만족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창제일교회가 만족한 목마름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 바울.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나 이 정도 믿으면 됐지,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고요. 어린아이 같이 신앙 연수가 굉장히 높고요. 직분이 있는데 그 영혼은 거의 어린아이와 같아요. 너무나 부드럽고요. 은혜를 사모하고요. 눈물이 살아있고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찐 성도인 것이죠. 이 정도면 됐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의 신앙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퇴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날개를 가지고 독수리쳐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만족한 목마름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죠.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으로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배 한 번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으로 성령이 상담을 다 해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만족한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이 은혜가 부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을 회복해야 신앙이 살아납니다. 살맛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것이 행복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짐이 되면 안 돼요. 친밀함이 있을 때에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부터 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더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런 거 없어요. 영적으로 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 문제. 이거 안고 새해를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 해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다른 건 좀 안 보이고요. 다른 건 좀 희미하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해야.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 나 더 목이 말라, 더 은혜 받고 싶어, 더 새로워지고 싶어,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느 시인의 이 영적 갈망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냇물을 찾는 이 사슴의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르면 병듭니다.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은혜가 흘러 넘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